말씀을 드리거나 from Thanksgiving to Thanksgiving이라고. Thanksgiving이잖아요. Thanksgiving은 날마다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그 주일인데 여러분 그 불평하고 감사 지수라는 게 있어요. 감사 지수라는 게 있는데 감사 지수가 10이라고 한다면 불평이 많은 사람은 0, 감사가 없는 사람이죠. 조금 있으면 1, 감사가 적당히 있으면 5, 많은 사람은 10.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여러분들의 감사 지수는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의 감사 지수는 나는 감사 지수가 얼마나 될까? 갑자기 얼굴 보면서 당신의 감사 지수가 얼마나 됩니까? 물어보세요. 감사 지수가 얼마나 되실까?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되실까? 질문하시고 다 대답을 하지. 적당하게 불평도 하고 적당하게 감사하면 5점이겠죠. 그렇지만 그 날마다 감사가 넘치다고 한다면 10점인데 입으로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표정으로 감사도 있더라고요.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표정으로 감사하는 표정 감사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얼굴로 늘 그냥 스마일, 해피하고 웃고 막 그러면 그 사람의 표정 감사할 수 10. 그런데 입술로는 감사하는데 얼굴은 찌그러 있어요. 그건 5점. 근데 입술도 얼굴도 다 찌그러 있어. 빵점. 옆 사람에게 당신의 표정 감사해 주시면 얼마입니까? 당신의 표정 감사. 물어보지 마시고 쳐다보고 얘기해 보세요. 당신 몇 점이에요? 오늘 감사주일 맞아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나의 감사주는 얼마나 되나? 나의 감사주는 얼마나 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표정의 감사는 얼마나 되나? 저는 2023년도에 참 보니까 사진도 잘 나왔지만 우리 와이프를 만나가지고 제가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나가다 야 잘생겼다. 야 이게 아주 그냥 매일 한 번 이상 하는 것 같아. 맨날 야 잘생겼다. 야 잘생겼다. 그러니까 어느 날 잘생겨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잘생겨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맨날 이렇게 입이 내려와 있다고 올리래 맨날 올리래. 거울 보고 진짜 이렇게 올리고 하다 보니까 표정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거울 보면서 스마일 웃으시고 이게 잘 웃음이 습관이 안 되면 사진 찍을 때도 얼굴 이상하게 나와요. 나이가 들면 사진 찍어도 이상하게 나와요. 사실 그렇잖아요. 젊을 때 막 찍어도 잘 나오는데 나이 들면 사진 찍으면 이상하게 싫어. 사진 찍고 싶지 않잖아요. 사실. 근데 표정을 관리 잘하고 많이 웃고 하시면 언제 사진을 찍어도 이 얼굴이 나이 상관없이 곱슬어 보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의미가 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내 감사주는 얼마나 되나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요 땡스기빙인데 왜 목사님이 여호수아 말씀을 생각했을까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여호수아서 이 4장의 내용은 어떤 얘기냐면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앞에 요단강이 넘치려고 있어요. 요단강이라고 하는 큰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기억 있잖아요. 모세와 함께 무슨 강을 올라왔어요? 홍해를 건넌 적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모세는 없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걱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자 언약궤를 맨 사람이 먼저 발을 내딛게 합니다. 발을 내딛자 놀랍게도 요단강이 말라집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을 건넜어요.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4장에 함께 것처럼 말씀하는데 자 건넌 다음에 그냥 가지 말고 뭐 하냐면 거기에 여러분 그 강 속에 뭐가 있어요? 돌멩이잖아요. 돌멩이 12개를 취하여 그 앞에다가 12개를 기념비를 세워라. 12개의 기념을 세워라. 왜 기념을 세워볼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너의 후손들이 아빠 이 12개 돌은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그때 옛날에 여호수아와 이 아빠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요단강을 갈랐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세상에 증거되는 거야. 그것을 상징하는 거야. 그때 그 바다 속에 있던
돌멩이야 12개를 쌓아놓은 거야. 하나님 위대함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아 그랬어? 야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 12개의 돌을 쌓게 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요 땡스 기빙과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라는 생각인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그런 다음에 계속 만나겠어요? 아니 그 건넌 다음에 다시 부딪혀서 요단강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위에도 또 요단강 앞에서 건널 때마다 갈라졌어요?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은 단 한 번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단 한 번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갈랐잖아요. 그때 또 다른 사람이 홍해를 갈랐습니까? 없어요. 한 번. 여호수아가 요단을 갈랐을 때 몇 번 한 번.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똑같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여리고를 돌았잖아요.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도 아이성 돌았습니까? 아닙니다. 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성을 무너뜨릴 때에 도는 거 7바퀴 돌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이렇게 도는 거를 해서 무너뜨렸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다른 조그만 성 아이성도 그렇게 똑같이 5번 6일 동안 돌고 마지막에 6번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한 번밖에 없었어요. 여리고성 무너뜨린 것도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매일 그래서 그런데 한 번밖에. 지금 요단강을 가른 것이 한 번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12개의 돌을 놓고 기념비를 세우겠다. 이걸 생각해봤을 때 땡스기빙을 1년에 맨날 합니까? 1년에 한 번 합니다. 11월 셋째 주 1년에 한 번 합니다. 땡스기빙은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죠? 여러분 매주마다 땡스기빙 안 하나요? 1년에 한 번. 그런데 뭐냐? 땡스기빙은 한 번이지만 요단강을 가른 것은 한 번이지만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였어요? 계속해서 기억하라. 그게 뭐예요?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한 번 갈랐지만 하나님은 한 번만 딱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한 번 속한 거예요. 안 갈랐어도 그렇게 갈르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라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땡스 기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지만 완전히 한 번 하는 것이지만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기념비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왜? 비록 한 번 드리지만 매일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땡스 리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땡스 기빙은 한 번이지만 한 번으로 1년에 한 번만 딱 땡스 기빙하는 것이 아니라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것처럼 땡스 기빙께 우리가 예배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날마다 에브리타임 계속해서 그렇게 맨날 드리지 않아도 너희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감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것을 땡스 리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땡스 기빙에서 땡스 리빙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땡스 기빙이 됐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풍성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가 기념비인데 이 기념비를 세우는 이 예배 가운데 뭘 생각했냐면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그래서 뭘 살아야 돼? 땡스 리빙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땡스 기빙이 아닌 땡스 리빙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땡스라고 했을 때 땡크라고 하는 감사죠. 그 다음에 띵크라고 하는 것 여기 단어가 비슷해요. THANK, 하나 단어 하나 차이. 그런데 이 감사라고 하는 땡크와 생각이라고 하는 띵크는 한자 차이인데 이것이 관계가 있어요.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왜 세웠어요? 뭘 생각하는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해야지만 뭐가 일어나요? 감사가 일어나는 감사가. 생각하지 못하면 어떻게? 감사가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기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념비를 안 세워놓으면 왜? 사람들은 잊어버리죠.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넜을 때는 와우!
그 갑자기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요. 앞에 홍해가 있죠. 어떻게 진퇴양난이라고 하잖아요. 앞으로 못 가고 뒤로 못 가고 이렇게 쫓아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네 지팡이를 내밀자 바다가 쫙 갈라졌잖아요. 그때 걸어갔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와우, 야, 가리자, 어서, 와우, so cool 막 그러면서 막 건강할 수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막 하나님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그 애국 군대를 다 물속에 추장시켜 죽여버렸어요. 그때 하나님 그 앞에 추격하면 막 찬양하며 소고치며 막 그냥 미리암부터 해가지고 야 말과 탄자를 바다에 던져버렸다 막 찬양하면서 난리 부르셨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어마어마한 일. 근데 그 어마어마한 일 다음에 어떤 일이 나는가요? 딱 얼마 3일 딱 3일 그 엄청난 진짜 감동의 와 하나님이 걸어가면서 봤어? 야 어제 그게 기억나냐? 야 어제 그 기억나? 야 어떻게 그 홍해가 갈라지면서 야 바다가 옆에 뭐 고기도 있네. 근데 내 옆에 아마 야 걸어갔어. 그 엄청 무덤감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어제 얘기하면서 그 다음 얘기하면서 딱 3일 3년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갑자기 어떻게 목이 마르잖아요. 하루 동안 목이 말랐는데 또 물이 생겼어요. 야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면 좀 우리 가운데 물 줬구나 할렐루야 나 딱 먹었더니 왜 물이 어때? 쓰니까 어디서 탁 뱉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 했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3일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백성이 모세에게 뭐 했다 그랬어요? 저기 여기 뭐 했다 그랬어요? 원망하여. 여러분 보세요. 야 그렇게 우리 모세 진짜 최고의 최고 이렇게 엄청나게 어마무시하게 막 찬양했다가 막 했다가 딱 3일 만에 물에서 쓴 게 나오니까 뭐라 했습니까? 모세에게 원망하여. 무슨 말입니까? 3일 만에 잊어버렸어요. 홍해를 가른 건 잊어버렸어요. 홍해를 가른 거는 그거는 잊어버렸어요. 왜? 지금 당장 뭐가 문제예요?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지금 목이 마르는데 먹을 물이 없기 때문에 축해지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왜 끄집어내가지고 우리 이렇게 먹을 물도 없습니까? 3일 전에 홍해를 가른 기적을 생각하지 않고 그걸 기억했다고 한다면 이걸 한번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이 쓴물을 갈게 하는 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텐데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여 이래요. 신명기에 보니까요, 신명기 8장 11절과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복도와 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모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시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했는데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쭉 얘기하면서 또 뭐라 하는지 마찬가지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기 보니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니까 염려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신명기는요 광야에서 나오면서 모세가 쓴 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문제만 보면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 그러면 뭐 하라고요?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자. 기억해야지만 어떻게 이 문제도 이길 수 있다고 감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작게 우리 교회를 볼까요? 교회를 시작했을 때 처음에 2층에서 조금만 한 번만 해도 감사해. 그런데 성전에 내려와 쓸 수 있도록 했을 때 와 얼마나 감사했습니다. 또 성전을 쓴 것도 감사한데 거기에다가 또 이 영상까지 다 쓸 수 있도록 했을 때 또 더 감사했죠. 다 쓸 수 있도록.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다 당연한 거고 다 잊어버리게 되고 문제를 나오게 돼요. 그게 뭐가 없어집니까?
감사하시죠. 감사하시죠. 당연한 게 아니라 아까 은혜가 말씀하자니까 당연한 게 없습니다. 은혜. 이 설교를 묵상하면서 또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봤어요. 우리 미라클 포인트를 생각해봤는데 2019년도에 우리가 제가 시작했던 2019년도에 그런데 2020년도에 뭐가 생겼냐면 팬데믹이 왔잖아요. 코로나. 2019년도에 처음에 여기서 이제 그 하신 분들이 세 분이 저를 불러가지고 했을 때 세 분이 불렀을 때만 해도 목회를 나는 이제 할 수 없겠구나. 그 전에 남과 수목회를 그만둘 때만 해도 이제는 목회를 못하고 선교사를 나가겠다 생각했는데 선교를 아이 때문에 가지 못하게 되었고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겠는데 남아서 있자니 이게 그만두고 나니까 나를 누가 불러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된 거예요. 없다 생각합니다. 뭐 교회에 목회자가 뭐 1000명이 넘는다. 놀고 있는 목회가 1000명이 넘는다는데 여기 LA 지역에 근데 나같이 힘 있는 목사를 누가 불러줄까? 정말로 갈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 교회에서 우연히 저를 또 초청하게 되었고 감사하게 제가 진짜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에도 불구하고 딱 설교 한 번 했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사해 주시고 이렇게 한 번 더 설교가 끝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교회에 오게 된 것인데 와서 제가 개척을 도와주고 그분들 다 나가셨죠. 근데 그러다 팬데믹 왔잖아요. 팬데믹 왔는데 팬데믹 때 사람만 많이 죽은 것이 오래전까지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고요. 교회도 많이 죽었습니다. 수십개 교회가 죽었습니다. 다 문 닫았습니다. 팬데믹 때. 근데 그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셨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보세요. 여러분 100명 있는 교회가 1000명 되는 거가 쉬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한 명 있는 교회가 성장하는 게 쉬울 거 아니에요. 더 어렵습니다. 한 명이 와서 앉아있어요. 누가 앉아있습니까? 가족이 아닌 사람 누가 앉아있습니까? 왔다가 교회 뻘쭘하고 어색하고 다 가죠. 교회에 성도가 한 명도 없을 때, 한 명이 있거나 한 명도 없을 때는요, 성장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왜? 누가 앉아있겠어, 누가. 왜? 아무도 없는데 뻘쭘하죠. 누가 그 교회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개척할 때 개척 멤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어려운 일을 두 번째 하는 거예요. 남가수 공개할 때도 하나님 다 불을 짜버리고 아무도 없이 한 명만 시작했는데 또 이비한 분들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는 원래 안 돼, 정상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병입니다.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그렇게 하셨으면 그러면 그 기념비를 머릿속에 딱 생각해놓고 그때 홍해를 가진 하나님이 이 마라도 단물로 바꾸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신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돌기만 해도 된다고? 왜? 말도 안 되게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도 무너뜨리다라는 할렐루야. 방법 주행이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그것이 기념비가 딱 세워져 있어야지만 또 다른 문제 앞에 어떻게 이것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담대함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기념비가 무너져 버리면요, 어떻게 늘 문제 앞에서 당황하고 문제 앞에서 불평하고 또 기적 앞에서 찬양하고 또 불평하고 이것을 늘 온탕과 냉탕을 은혜와 불평을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실 환경을 보십시오. 기적은요 항상 많이 짰습니다. 많다. 그런다 뭐하라 했어요? 기념비를 생각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 35장 14절 보면 야곱이 속였다가 쫓겨나가지고 자기 이제 내삼촌 집에 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살았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셨던 곳에 기둥을 세우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다. 베델이라 불렀다. 여러분 보세요. 이 야곱에게 쫓겨났을 때 당황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앞으로 미래가 깜깜해. 미래가 보이지 않아. 그때 하나님께서 어디서 갑자기 길거리에서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요. 돌 베개를 잤던 그 돌을 갖다가 삼고 제사를 드려요. 그런 다음에 그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어요. 기념비.
그리고 왜 그때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았어 라고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베델이라고 하는 것을 딱 이름을 줬어요. 그런 다음에 야곱은요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도 떴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줬죠. 만나가 매일 만나가 계속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를 갖다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자신들을 먹였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먹이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그 만나를 하루 잡아가지고요 항아리 잡았어요. 항아리 잡아가지고 어떻게 언약궤 속에 보관시켰어요. 기억하려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어떻게 봤어요. 만나를 봤어요. 언약궤 속에 있는 만나를 봤어요. 왜? 하나님 먹이셨지. 그래, 하나님 먹이셨지. 이걸 먹으실 거야. 라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걸 버리지 않고 움켜뒀다가 어떻게 보관했어요. 왜? 기억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민수 10장에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것에 대한 얘기인데 지팡이 싹이 났어. 그거를 끝나면 잊어버리니까 그 지팡이를 어떻게 보관했어요. 왜? 잊지 않아요. 보관했어요. 기억하려고 보관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가운데 싸울 때에 사무엘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때 그 이겼을 때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보셨다라고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돌멩이가 나왔어요. 에벤에셀. 돌멩이가 나온 에벤에셀. 여기까지 우리를 보셨다. 왜? 잊어버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계단을 다 불러본 다음에 포도주와 떡을 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잊어버리니까 이건 내 피야. 이거는 내 몸이야. 너희가 나를 기념해. 기념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기억하라. 여러분 예수님 일마다 포도주 1떡 줬습니까? 아니에요. 한 번씩. 근데 그게 뭐예요? 기념하라. 근데 기념하라 기억하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잊지 말고 그런 기적이 또 일어나지 않아도 그때 행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 그걸 기억하고 어떻게? 의심하지 마라. 믿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한 번의 땡스기빙이 아닌 날마다의 땡스리빙이 돼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2023년도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념일을 세우는 거예요. 예배의 기념일을 세우는 거예요. 땡스기빙, 셀레브레이트. 그런데 이것을 왜 기념일 세웁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년에 한 번 땡스기빙 서비스를 드립니까? 왜 드립니까? 그것은 한 번이 아니라 어떻게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채우신다고 하는 믿으라는 거예요. 감사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땡스를 리빙이 되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일을 세우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기념일을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가 중요해요. 그래서 땡스기빙 우리 서비스는요, 추수감사절의 기념입니다. 한 번의 기념이지만 어떻게 잊어버리지 마라. 나중에 손주들이나 자식들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땡스기빙을 가지고 함께 있는 거지 예배를 왜 가? 우리가 밥 먹어야지 예배 왜 가? 라고 물어본다. 예배 갔을 때 물어본다.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 땡스기빙은 처음에 여기 미국에서 시작했을 때, 미국에 왔을 때 그때 조촐하게 하나님께 행하셨다고 하는 감사의 시작 아니에요. 땡스기빙. 그때 예배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기념일. 미국이 시작했을 때 하나님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허락했다. 이런 복을 주었다. 라고 하는 기념비.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1년 360을 날마다 하나님 한다고 했잖아.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 기념비야. 이 한 하루는 기념비. 그래서 그 추수감사절을 보면서 365일 하나님 하셨던 일을 잊지 말고 하라는 뜻이야. 땡스 리빙이 되게 하는 뜻이야. 라고 성도들한테 땡스 기빙이 아니라 땡스 리빙이 되라고 예배 드리는 거야. 라고 말해준다면 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엄마 똑똑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땡스 기빙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땡스 리빙이 되어야 그렇게 해서 예배라고 하는 기념일을 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있잖아요. 다윗도 골리앗 앞에 다 벽을 걸고 있을 때 조그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기억했잖아요. 지금은 골리앗이 엄청난 무서운 사람이 있지만
다윗은요 뭐라 그랬습니까?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대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대부분 다 잊어버리는데 다윗은 안 잊어버렸어요. 내가 옛날에 과거에 내가 양을 지킬 때 사대 발톱과 그 다음에 이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었은즉 지금도 더 골리앗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라고 기억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골리앗 서고 골리앗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각 개인에게 기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없습니까? 돌아보면요 물론 힘든 것도 있어요.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좋은 기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요 2000년대로 처음엔 끔찍한 하나 했어요. 갑자기 암이라니까. 그것도 암도 절이 되겠대요. 너무너무 충격이고 울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 끔찍한 일이었지만 감사하게도 12번의 하나님을 잘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잘 지켜주고 버티게 했단 말이죠. 이 순간을 기억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나도 상관없이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이 살리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 또 뭐가 문제가 있어요. 이라고 당하면서는 일할 수 있을 없을 수 있죠. 사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의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이 이것도 해결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뭐가 일어나냐? 감사가 떨어져요.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 앞에서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다른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적을 주지 않아요.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야, 너 나한테 온 이유가 뭐야? 또 기적 때문에 온 거 아니야? 표정을 바뀔 때 따라온 거 아니야? 또 다른 표정이 필요한 거야? 거기서 보여줄 게 없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계속해서 표정을 바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신 것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분명히 수많은 기적이 있었는데 뭐냐면 옛날 얘기지 마. 옛날에 그랬지 뭐. 아니에요. 그 기적, 그때 계신 하나님은, 그때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동일하게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이 아픔 속에서도 반드시 이기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뭐가 일어나느냐? 감사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요,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요동하지 않고 의인이 뭐예요? 의인은요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날마다 땡스 리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24년도 땡스 기빙이에요. 여러분 돌아보면 딱 떠오르면 대부분 보면요 안 좋은 기억만 떠오릅니다. 힘든 일이 떠오릅니다. 우리 하나님 힘들었어. 너무 끔찍해. 빨리 제가 그렇겠어. 내가 좋은 일 있을 때 가만히 한번 더 생각해보잖아요. 그리고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것이 깨달아져요. 반드시 그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 은혜를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려야 돼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마음속에 자기 나름대로의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어떻게, 그렇구나. 하나님 감사해. 내가 잊어버렸었는데요. 하나님 감사해. 기억해내는 게 중요한 것이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래야지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집니다. 어떤 와이프 나한테 유튜브를 보내가지고 봤더니 교수님 한 얘기가 사람에게 손이 3개가 필요하대요. 손이 3개가. 뭔 소리 하더니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잖아요. 한 개 더 손이 더 필요합니다. 나보고 당신 내년도에는 한 개 손을 갖세요. 뭔데? 들어보니까 오른손 왼손 다음에 또 손이 겸손이랍니다. 겸손. 맞습니다. 교만하고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교만은 내가 잘나서 한 거지 뭐. 내가 잘해서 한 거지 뭐. 그런데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습니다라고 하는 겸손이 있을 때에 그 손에 하나님의 축복을 담게 되는 거예요. 능력을 담게 되는 줄 없습니다. 단 한 번에 땡스기빙이 아닌 날마다의 땡스기빙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축복합니다. 일이 잘 안 풀려도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돼서 잘나서 잘 나가는 마치 보일 때에도 교만하지 말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시구하지 말고 그 당연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내 양에 차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이 오늘 땡스 기빙을 맞이해서 추석을 맞이해서 마음의 예배, 마음의 기념비를 놓지 말고 힘들 때마다 그래 그랬지. 그때 땡스 기빙 내가 감사했잖아. 맞아. 이 기념비 기억하고 그 어려운 순간에서도 앞으로 미래에 또 힘든 일이 있어 할지라도 감사를 놓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땡스 기빙이 아닌 땡스 리빙을 살자.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인 줄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목적인 줄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 저 서 있습니다. 단 한 번뿐이 땡스 기빙, 이제 한 번뿐이 땡스 기빙이 아니라 날마다의 땡스 기빙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배 기념비를 세우고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